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할 때, 묵상할 때에 중요한 방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성경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비슷한 단어들을 찾아보고 그 단어들을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이 프리셉트라는 방법인데요. 이게 이제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바로 프리셉트라는 방법인데요. 성경 본문 가운데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단어, 비슷한 단어들을 찾아보면 그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단어들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 흑암, 그죠? 멸시 그랬어요. 2절에 가서는 흑암, 그리고 사망, 탈취물, 그런 단어들이 사망, 그늘진 땅, 이런 단어들이 기록됩니다. 이런 단어들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고통, 흑암, 멸시, 사망, 이런 단어, 그늘진 땅,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면 어두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가를 우리가 이 단어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가 지금부터 한 2600~700년 전이거든요. 그때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도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이 9장의 이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습니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강대국들이 아수르, 바벨론, 애굽, 블레셋 이런 강대국들이 주변에서 남쪽 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해 오던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들이 있어요. 여기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방의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 지역들은 이미 다른 나라들에게 다 점령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유다 땅은 별로 얼마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바벨론이 아수르가 호시탐탐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우린 끝났다라는 절망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던 그런 때입니다. 나라를 곧 잃어버릴 것이고 어떤 소망도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 살아갈 힘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말 겁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자기들을 도와주려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어요. 애굽의 도움을 청해서 애굽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을 좀 막아보고 아수르를 좀 막아보고 우리 유다를 좀 지켜보자라고 생각했지만 애굽은 애굽대로 다급했기 때문에 군사를 보내서 유다를 도와줄 형편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나라인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낼 힘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힘들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려면 어디를 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사들처럼 영웅이 나타나서 그들을 난국에서 구원해 줄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가 힘을 써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고 이 난국의 시대에 영웅이 태어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린 그냥 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대로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선지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도 우리 소망 힘을 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나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러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앞에서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분위기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우린 이제 망할 거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다 망할 거다. 그러니까 항복해야 한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망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무너지겠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힘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린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라는 망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주변에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우린 그렇게 무너져 버릴 것이고 나라는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힘을 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다시 희망의 날들을 꿈꾸고 노래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의도 제1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어디서 얻고 있습니까? 힘이 되어줄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죽을 만큼 힘들 때 여러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줄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병에 걸려서 힘들어할 땐 내 병을 고쳐줄 의사가 있나요? 아니, 그 의사가 못 고치겠다고 손들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어디에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망해 가고 있습니다. 아니, 망할 겁니다. 아니,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묻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힘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주전 586년에 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버립니다.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던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내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제사장들은 죽고 제사드리던 모든 도구들도 바벨론에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짙은 절망의 어둠 속에 빠져들고 만 겁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은 저주받은 땅, 황량한 땅이 돼서 짐승들이 사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70년 동안 어둠 속에 포로 생활해야만 됐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 잃은 민족의 아픔을 되새기면서 70년 동안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됐습니다. 포로 생활이면 얼마나 고단하고 탄식할 수 있는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벨론 사람들과 타협해서 자기도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바벨론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의 언어, 그들의 생활 습관 그대로 다 따라서 바벨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냥 노예로, 그래 난 노예니까, 그리고 비굴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조국을 버리기에는 자신이 없고 그냥 비굴하게 아부 떨면서 생명을 유지해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거 다 포기하고 현실을 도피하고 신비주의로 빠져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 귀찮다고 내버려 두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말이죠.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세상 만사 귀찮으면 기도 자리 차지하고 거기 앉아 있겠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또 다르게 살펴보면 자기 믿음에 도취되어 있는 자기 중심의 믿음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자기 최면에서 얻으려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이 그 부분 가운데 한 가지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랬어요. 어둠, 고통, 흑암, 그죠? 이 그늘진 땅, 사망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다 지나고 그곳에 빛이 비추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의 날이 온다. 옛적에는 멸시를 당했지만 후에는 영화롭게 될 것이다. 흑암 가운데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볼 것이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언제요? 메시아가 오는 그때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때에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있던 그곳에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자의 메시지를 그들은 기억했던 겁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고난 가운데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이게 위대한 유대인들을 유대인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생각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거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 언젠가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오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비출 것이고 그분이 오기만 하면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예언자들이 전해주었던 이 메시지들을 그들은 발견하고 그들은 그 메시지를 붙잡기 시작했던 겁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은요, 여기 이사야 선지자 때만 만들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대대로 주어졌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그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희미한 것들이었습니다. 정작 메시아 사상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게 된 것은 그들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을 때였다는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힘은 바로 여기 메시아 대망 사상에서 얻게 되었던 겁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좋아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언제 더 견고해질까? 종종 그런 분들이 있지요. 내가 좀 시간이 여유가 되면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하던 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충성하고 헌금도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던 일이 뭔가 잘 되면 내가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흔히 인천 앞바다에 내가 산 배가 들어오기만 하면 그죠? 내가 얼마든지 근데 그렇게라도 말하는 건 참 감사해요. 근데 그런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세상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잘 들으세요. 신앙이라는 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좋은 토질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나무는 나쁜 토질에서 오히려 잘 자라는 나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모든 일이 잘 될 때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그때는 우리의 신앙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중심에 빠져버리고 교만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났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바로 요나잖아요. 요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거 다 던져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그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고난 속에서 더 든든하게 자라갑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도와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내게 도움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난 어째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순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비로소 보게 되는 유익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 없이도 난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 밖에 도움을 청할 것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유익함을 더 줄 수 있어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유대인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역설의 역사입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을 보세요. 우리는 하루가 언제 시작합니까? 하루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납니다.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저녁 먹고 잠잘 때가 되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렇게 시간을 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에 끝납니다.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지만 유대인들은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에 끝나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념 속에 어둠, 절망, 고통,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다 이기고 난 후에 드디어 해가 뜬다. 그죠? 해가 뜬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전에 고통당하던 자에게 흑암이 사라지고 전에 멸시를 당하던 자들에게 영화가 있을 것이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이기도 한 겁니다. 이 역사관이 있었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유대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소망을 갖습니다. 70년 후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들에게 있었던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언제 메시아가 올까? 그러면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텐데 매일 손꼽아가면서 그분이 오시기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언제 오실 겁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메시아가 와야만 그들의 삶이 다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손꼽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그래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쏠려 다니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요한이 올 때도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아니다. 나는 큰 빛을 에스코트 안내하는 자지. 나는 그 빛이 아니야.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를 찾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례 요한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고 나니까 그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아닌가 봐. 그런데 그때에 메시아라고 나타난 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본 그대로다.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해주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증언해 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이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부터 오는 겁니다. 메시아. 내가 그분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무리 칠흑 같은 밤 같을지라도 말이지요, 우리의 삶 속엔 여전히 소망의 빛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예수님 그분과 동행한다면 그분이 내 삶 속에 나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에 들어야 할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갈 힘을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답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그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불 속에 던져지고 물 속에 던져주며 생명의 위협을 받던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문둥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아 쫓겨났던 사람들이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다시 가정에 돌아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도덕심을 상실해버렸던 창녀들이, 그리고 세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가를 깨닫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던 힘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온 겁니다. 나사렛 예수,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그분, 임마누엘, 예수, 그 이름 가지고 오신 그분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고 그들에게 살아갈 힘이 되어주셨던 겁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런 사실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내가 살아갈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오늘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올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소망이 오고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가 들어야 할 답입니다. 유대인들은 성탄을 믿지 않고 축하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메시아 대망 사상에서 힘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에게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탄의 예수는 바로 우리에게 살아갈 힘의 근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빛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광, 소망, 기쁨, 평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성탄, 내가 살아갈 힘,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얻고 그분으로 인해 내가 소망을 품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승리자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